감사합니다. 이제 30년 이상 친구로 지낸 우리 김유성 장로님이 저에게 자주 우리 동네 중앙교회 소식도 보내주시면서 특히 그 예람 청년들의 그 찬양 음반도 보내주고 해서 제가 그 참 놀랍게 참 은혜로운 찬양을 들었었는데,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들어보니까 그분들 자녀들이겠다 싶더라고요. 야, 그 유전자가 어디로 가겠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오늘 제목이 이제 위대한 유산인데 이미 그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를 통해서 정말 저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21세기 가정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저는 그 말씀 중에서 2040년 2047년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이제 20년 후에 이 가정이라는 기본적인 제도가, 그 질서가 무너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참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20년을 준비해야 이 가정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참 마음에 큰 부담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안에 또 조카인데 친구처럼 지내는 우리 박대현 장로가 이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김유성 장로도 그걸 미처 모르고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 참 뒤늦게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 정성훈 목사님 말씀 통해서 정말 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고요. 아마 오늘 오후 말씀이 거기에 이제 이어져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라는 그런 주님의 섭리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정말 소중한 그런 가정의 달에 이렇게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슬라이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유산, 우리 가정에서의 위대한 유산이기도 하면서 오늘 아침의 말씀에 우리 믿음의 가정,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또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이 또 위대한 유산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이제 내과 중에서도 콩팥, 신장 내과를 전공을 했고요. 대학은 이제 서울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장기려 박사님 계시는 병원에서 수련을 받고 싶어서 부산에 내려와서 부산 보금병원에서 한 10년간 이렇게 수련도 받고 또 이제 교수 생활도 하다가 생명 윤리를 이제 공부하려고 미국을 가서 좀 공부를 하고 와서는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위원장이라고 우리나라의 이제 생명의 존엄성을 마지막 지켜내는 그런 위원회인데 그 역할을 해드렸습니다. 지금은 샘병원에 이제 미션 원장으로 있으면서 아프리카 미래재단이라는 아프리카를 섬기는 그런 선교 단체 대표로 있으면서 이런 의료 선교의 일에 이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소개할 때 꼭 빠뜨리고 싶지 않는 분이 저희 아버님이세요. 저희 아버님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시멘트 바닥에 지금 가만히 깔아놓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개척교회 주로 목회를 하셨습니다. 5개 교회를 개척을 하셨고, 제가 태어난 곳도 저희 아버지가 개척교회에 부임하셨는데 그 교회가 대구에서 지금은 제일 큰 교회가 됐습니다만 대구 동신교회, 그때는 사택이 없어서 저희가 마룻바닥에서 저희 가족이 생활을 하는 바람에 제가 태어난 곳도 동신교회 예배당 마룻바닥에서 제가 태어났는데, 제가 태어났는데 엄마 배가 안 꺼져서 이게 웬일이냐 그랬더니 5분 뒤에 제 쌍둥이 동생이 태어나서 동신교회 마룻바닥에서 저 쌍둥이가 같이 태어나는 참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 정말 기도하는 뒷모습을 보고 저희 7남매가 자라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아까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성가를 앞에서 얼굴을 보시면서 들으셨겠습니다만, 저는 뒷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뒷모습, 여러분들이 보시는 앞에서의 어떤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어깨에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좀 그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아버지가 참 얼마나 참 무거운 책임 속에 있는가, 그러면서 참 너무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랐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 딱 한 가지가, 물론 이제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은 그보다 강단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삶에서 그대로 실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고 말씀 그대로를 이렇게 살아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그것이 저희 자녀들에게는 참 말할 수 없는 큰 힘이 된 것 같습니다. 어린이 대공원을 한 번도 데려간 적은 없습니다만은 삶으로 보여주신 그 아버님의 신앙의 모습이 저희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교육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희가 잠을 잘 때 분명히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면 여전히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계셔서 어머니는 잠을 주무시지 않고 기도만 하셔도 사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참 저희 어머님 생각하면서 오늘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한 얘기니까 뭐 딱 두 가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들을 위해서 했던 것은 가정 예배. 저희 아버지가 월요일이 되면은 부흥 집회하러 가세요. 그리고 토요일 날 돌아오시는데 그 일주일 동안 저녁 9시만 되면은 저희는 밖에서 놀다가 또는 공부하다가 다 안방에 모여서 어머니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매일 저녁 9시. 그 가정 예배가 저희 자녀들에게는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참 왜 이걸 우리가 해야 되나 막 짜증도 나고 했었던 시간도 있었지만 예배 드리고 나서 오손도손 가족들이 회의하고 얘기 나누는 것이 저희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큰 교육이 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어머니가 너무 그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의 집이 얼마나 가난합니까? 그래서 먹을 것이 늘 없이 그냥 늘 김치하고 밥하고만 먹었지만 주일 아침이 되면은 저희 어머니가 소고기국, 물론 그 소가 지나가고 얼마 흔적을 남기지 않는 국이긴 하지만 어떻든 소고기국을 먹는 날은 주일 아침 식사예요. 그래서 저희 칠남매는 주일 아침을 기다리는 거예요. 소고기국을 먹기 위해서라도 주일은 너무나 좋은 날. 그래서 저희 자녀들에게 주일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물론 이제 사모의 그 무거운 참 짐도 지시고 또 원래 심장병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이제 막내 쌍둥이가 태어나면서 심장병이 더 좀 악화되시면서 안타깝게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먼저 세상을 떠나셨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면은 참 가정 예배와 또 주일을 기다리게 하신 그 어머니의 참 너무나 지혜로운 그 자녀 교육에 대한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칠남매가 이제 자라게 됐는데 맨 앞에 있는 쌍둥이 중에 한 명이 전데 누가 전지 잘 모르겠어요. 아들 6에 딸 하나인데 감사하게도 이제 아들 6 중에서 3명은 목사가 되고요. 2명은 의사가 되고 이제 1명은 비즈니스를 하게 됐어요. 저는 좀 돈 버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무엇보다 영혼을 살리는 목사 셋에 육체를 살리는 의사 둘에 돈 버는 사람 하나. 이게 이제 저희 아버님이 원하셨던 그런 피라미드의 그런 자녀에 대한 바람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가장 행복했던 사진 한 장이 남아 있더라고요. 저기가 인천 송도가 이제 부산에도 있지만 인천에도 송도 해수욕장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신도시가 되면서 해수욕장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놈이 자기라고 다들 이제 저 쌍둥이 동생하고 저하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참 행복했던 시절이죠. 이 사진도 있어요. 어릴 때 기도하는 사진인데 제 쌍둥이 동생은 아침에도 잠깐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만은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지금 대학 원장으로 목사로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그래서 먼저 태어난 제가 이제 은혜와 진리, 그래서 제가 상은이고 제 쌍둥이 동생은 이제 진이어서 이제 형인지 동생인지 구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목사님도 좀 구별을 이제 혼동하셨는데 이제 은혜와 진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리도 좋지만 진리보다 은혜가 더 우선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참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의, 공의로만 우리를 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천당을 가겠어요. 근데 은혜로 다 덮어주시니까 참 하나님의 정말 은혜죠. 누가 제 쌍둥이 동생이고 누가 저겠어요. 힌트를 많이 드렸는데 떡잎을 보면 안다고. 어릴 때 기도하던 친구는 목사가 되어서 지금 신학대학의 교수로 있고 기도 안 하고 째려보고 있던 저는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사진 보면서 감사한 것은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양옆에 붙여주셔서 저를 위해 기도하게 해주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살면서 계속 느낍니다. 그래서 때로 넘어지고 실수했더라도 설령 죄를 지었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행여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여러분들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능히 이렇게 세워 주시니까요. 그러고서 제가 이제 대학을 들어갔어요.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서 이제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얼마나 이제 좀 기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CCC나 IVF나 이런 좋은 서클이 있는데 그런데 안 들어가고 너무 이제 교회하고 집하고만 이제 쳇바퀴처럼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조금 세상에 대한 어떤 호기심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름은 봉사 서클인데 조금 노는 서클을 들어갔어요. 그 서클은 여름에 봉사하러 가면은 타이탄 트럭에 그 나이트 클럽에 사이키 조명을 싣고 가요. 그래서 웬만큼 해서 빨리 이제 그 주민들을 보낸 다음에 교실 2개를 터가지고 나이트 클럽으로 만드는 거예요. 밤새 춤을 추면서 뭐 술 마시는 그런 서클에 제가 3년 동안 다니면서 회장도 하고 막 아주 간부로 일을 했었거든요. 그때 저의 별명이 이제 브루스 박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시절을 보내면서 뭐 교회를 안 다닌 건 아니지만 또 때로는 술도 마시고 이러면서 이렇게 방탕한 길에 들어서서 근데 어느 날 저에게 그 피부병이 생겼어요.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두꺼운 비늘이 덮이는데 제가 서 있는 곳 주위에 이렇게 허옇게 비늘이 떨어져 가지고요. 근데 1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마스크 쓰고 모자 눌러 쓰고 학교를 다니곤 했는데 그 서클도 못 나가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때 저에게 생긴 것이 거울 공포증, 지금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거울 보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저의 모습이. 그리고 사람 공포증,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싫고. 그렇게 1년을 지내면서 이제는 이러다가 이렇게 살다가 죽나 보다 하면서 지냈었는데 그 교회 수련회 때 목사 아들이니까 안 갈 수가 없어서 정말 억지로 수련회를 따라갔는데 그날 아침에 읽었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 읽어주신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인생에 이런 분수령이 있어요. 로키 산맥을 가보면요, 그 정상에 컨티넨탈 디바이드라고 하는 이 대륙 분수령이라는 이렇게 팻말이 붙어 있어요. 거긴 뭐냐면은 이게 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로키 산맥의 정상에 비가 탁 떨어지면은 빗방울이 튀기는데 왼쪽으로 떨어진 빗방울은 태평양이 되고요. 오른쪽에 떨어진 빗방울은 흘러 대서양이 되는 거죠. 같은 곳에 떨어졌는데 인생이 너무너무 달라지지 않습니까? 같은 영도시인데 어떤 얼음은 녹아서 물이 되는데 어떤 물은 또 얼음이 돼요. 그래서 이 빙점과 해빙점이 같은 영도시라는 게 저는 너무 신비스럽더라고요. 과학을 하는 의학도지만 어떻게 영도시에서 얼음이 되기도 하고 또 얼음이 또 녹아내리기도 하지? 우리가 같은 고난을 겪는데 이 코로나의 엄중한 이 고난 속에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같은 고난을 겪는데 어떤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 좌절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같은 고난인데 그 고난이 아니었으면 깨닫지 못했을 하나님의 엄청난 임재를 깨닫고 섭리를 깨닫고 오히려 그 고난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서 귀한 축복의 어떤 계기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삶은 해석이구나.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좌절하지만 어떤 사람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난은 축복의 또 다른 변장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저도 뒤돌아보면은 몇 번의 저의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어떤 시간들이 있었어요.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것을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어떤 멈추어진 시각이지만 너무나 내 인생에 중요한 변화를 주는 시각을 카이로스라 그러잖아요. 근데 제 환자 중에 그 80세가 지금 이제 넘으셨는데요. 저를 만나면
만날 때마다 그 저고리 속에서 꼬깃꼬깃한 사진 한 장을 꺼냈는데 빛발해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빛바랜 사진인데 그 사진은 1951년도 결혼해서 남편과 찍은 그 신혼 사진이에요. 근데 그 남편이 그 당시 대학생이었는데 학도병으로 3일 뒤에 입대해가지고 일사후퇴 때 중공군에 의해서 전사를 당하게 되면서 그 3일밖에 없었던 그 신혼 때 임신했던 아들 한 명을 키우면서 그 60년의 삶을 거뜬히 살아낸 그 이유가 그 사진 한 장 보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진을 꺼내 보이면서 자기의 사랑했던 남편이라고 그 남편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만날 생각에 견디면서 그 60년을 버텨온 거죠. 그 할머니에게 그 한 장의 사진은 멈추어진 시간이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서 할머니를 지탱해 준 정말 너무나 소중한 시간인데 어쩌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BC와 AD로 나누듯이 인생을 나누어 놓지 않습니까? 저에게 그런 시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읽어주신 그 성경 말씀을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다 아는 말씀이죠.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이른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어부 베드로가 목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밤새 잡지도 못했던 그 고기가 2배 가득 잡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2배가 물에 잠기게 될 정도로 만선의 축복을 받고서 이제 갈릴리 항구에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문득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 잡아준 고기니까 정말 이 하이 퀄러티의 양질의 고기일 텐데 이 고기를 팔아가지고 갈릴리에서 가장 잘 사는 부자 어부로 살았더라. 아니면 베드로 횟집을 만들어서 또는 수산업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떵떵거리며 살았더라. 이렇게 저는 진행이 될 줄 알았더니 이 베드로가 예수의 발 아래 꿇어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을 때 이 베드로는요,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어부의 꿈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2배 가득한 고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게 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서 내가 의과대학에 들어가고 의사가 되는 것이 나의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했는데 그 교만했던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지난 3년 동안 화랑방탕한 생활에 대해서 너무나 죄스럽게 정말 자책하면서 그 십자가 앞에서 울면서 회개 기도를 드리다가 밤이 되어서 제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잠을 깨보니까요, 그 다음날 이른 아침이 되어 있는데 저의 그 피부병이 온데간데 없어졌더라고요. 저는 1982년에 제가 의사가 되었으니까 올해 꼭 40년 의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의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환자들에게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모든 질병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질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미가 있다는 거죠. 만약 그 의미를 깨닫고 나면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그 질병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요즘은 그 텍스트북으로도 나와 있어요. 의미요법이라는 그런 의학 교과서로도 나와 있더라고요. 의미를 깨달으면은 병이 치료가 된다는 그런 교과서인데요. 제가 저의 그 교만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니까 더 이상 그 질병이 저에게 있을 필요가 없어졌나 봐요. 그래서 서울대학이나 고려대학병원에서 치료하지 못했던 1년 동안 괴로워했던 그 병이 깨끗이 낫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제가 십자가만 보면은 눈물이 나는데 지하철을 타면은 창밖에 교회 십자가가 뭐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눈물이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창밖을 못 쳐다보고 옆 사람을 쳐다보니까 그 또 목에 또 목걸이에 또 십자가가 있으면 또 눈물이 나고, 그렇게 제가 한 6개월 정도 지내다가 이제 모임을 하나 시작하게 됐는데, 그 모임이 이제 누가베라는 모임이에요. 우리 김유성 장로님도 그곳에서 제가 만나게 됐는데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를 정결하게 해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어차피 버릴 고기를 왜 예수님께서 잡게 하셨을까? 그렇잖아요. 어차피 버릴 고기인데 뭐 때문에 잡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는 두 종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누리라고 주시는 축복이 있지만 또 하나는 버리라고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기를 원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싶으신데, 그 상징으로, 그 사인물로 버리라고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죠. 이 베드로에게 주신 이 2배 가득한 축복은 그거 팔아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축복이 아니라, 그 2배 가득한 고기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베드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이끌 수많은 물고기들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상징으로 주신 고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성경책을 찾아봤더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축복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마음으로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버리라고 주신 축복, 그냥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것은 아닌가. 저희 어머니가 대구에 살면서 개척교회 이렇게 손님이 오면요, 뭐 대접할 게 없어서 가난한 살림에 그 대구에서 제일 싼 이제 과일이 능금 사과잖아요. 그거 이제 조금 흠이 있는 거 이렇게 많이 사놨다가 손님이 오시면 이렇게 깎아서 대접을 하는데, 저희 칠남매가 이제 손님 가시고 나면은 행여나 한두 조각 남아있을까봐 우르르 몰려가면서 뭐 문짝 넘어질 때도 있는데, 들어가 보면은 대부분 접시가 비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됐는지 몰라. 요즘은 어디 가든지 몇 쪽은 그 집 아이들을 위해서 남겨놓습니다만은, 저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어머님이 그 깎으신 그 껍질에 붙어 있는 살찜을 핥아 먹으면서, 얼마나 또 어머님이 또 그 껍질을 얇게 깎으시는지 빵꾸 뚫으실 정도로 깎아서 뭐 먹을 살찜도 별로 없습니다만은, 근데 어느 날 어머님이 부서 사과를 깎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 귀한 손님이 오나 보다. 그리고서 이제 여느 때처럼 그 껍질을 핥아먹고 있었죠. 근데 웬걸 그 부서 사과 알맹이 전체를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날의 감격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축복은 알맹이의 축복인데, 우리는 버리라고 준 축복 그거 핥아먹으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종류의 베드로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서 성공한 어부 베드로예요. 예수 만나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 땅에서 축복받은 베드로. 두 번째 베드로는요, 그 축복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이 크리스찬을 둘로 나눌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또 우리 비대면으로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을 저는 둘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섬김을 받는 크리스찬과 섬기는 크리스찬. 섬김을 받는 크리스찬 저는 좋다고 봐요. 저희 아버지도 예수 믿어서 정말 대학까지 공부하고 자녀들도 다 교육시키고 예수 믿고 출세하신 거죠. 아마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예수 믿고 출세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먹고 살고 자녀들 공부시키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나름 성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 섬김을 받는 크리스찬이죠. 근데 문제는 뭘까요? 나는 축복받았지만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축복받아서 천당 가겠지만 더 이상 이 세상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것이 섬김을 받는 크리스찬이라면, 이 섬기는 크리스찬은 내가 받은 그 축복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게 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축복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아까 불러주신 그 축복송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끊임없는 축복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살 것이냐, 축복의 종착역으로 살 것인가. 제가 늘 부산 오면은 죄송합니다만은 부산에 오면 제가 늘 느끼는 것이 축복의 종착이거든요. 사람들이 다 내리고 이제 차는 멈춰요.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근데 여러분들 대전 이런 데 가보면요, 막 또 상행성, 하행성 막 사람 타고 내리고, 그쵸? 그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데 축복의 종착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부 베드로가 그 축복을 버렸을 때 사람 낚는 사도가 되어서 누가복음에 이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 가보니까요, 같은 누가가 쓴 사도행전인데 누가복음에서 얘기했던 이 베드로가 엄청난 변화를 해서 한번 설교하면은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사도 베드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저희 아들이 이제 영국에서 대학을 졸업해서 제가 처음 이제 영국을 가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영국을 가면은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너희들도 같이 가자. 영국은 오른쪽에서 운전을 하는 거라서 제가 자신이 없었지만 그래도 꼭 가봐야 되겠다. 그러고서 웨일즈라는 곳에 하노버 교회가 있어요. 이 하노버 교회에 가면은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전해주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거든요. 아까 제가 점심 때 잠깐 여기 기독교 박물관이 있는지 제가 미처 몰랐어요. 그래서 원래 오늘은 관람하는 날이 아닌데 김은수 장로님이 몰래 길을 열어주셔서 가봤더니요,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일대기가 쫙 적혀 있더라고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 1866년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이 조선 땅에 와서 이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성경책 하나 던져놓고 화형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 던져놓은 성경책이 워낙 종이질이 좋으니까 그것으로 도배를 했던 이 조선의 선조께서 눈만 뜨면 보이는 게 성경 말씀이니까 그 성경 말씀을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집이 평양 대부흥 운동의 처소가 됐던 장대영 교회의 첫 예배 처소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국에서는 이 토마스 선교사에 대해서 기록이 남아있는데 그 당시에 실패한 선교사였다, 너무나 무모한 선교 전략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누가 감히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실패한 선교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덕분에 이 조선에 수많은 선교사가 들어오게 됐는데요. 1890년에 25살의 처녀였던 여자 의사가 제물포 땅을 밟게 됩니다. 이분이 조선에 오게 되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졸업식에서 들었던 한마디, 내가 인류를 위해 봉사하길 원한다면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곳으로 가서 아무도 화려하지 않는 일을 하라. 그 당시 중국과 인도와 일본은 가려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조선은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불리었고요, 수많은 전염병이 창궐했던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로제타 홀 선교사가 오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캐나다에서 온 의사 선교사 제임스 홀하고 결혼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결혼을 올리게 되고 셔우드 홀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고, 둘째인 에디스라는 딸을 임신했는데 남편 제임스 홀 의사가 청일 전쟁의 포로였던 우리 조선 선조들을 치료하다가 발진 티푸스에 걸려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돼요. 딱 조선에 3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돼서 양화진의 두 번째 묻힌 선교사가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 뱃속에 에디스가 태어나서 3년째 되는 해에 이질에 걸려서 의사인 엄마 품에서 41도를 찍으면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평양에서 이 에디스를 업고서 이 로제타 홀이 양화진 남편 옆에 와서 묻어두고, 우리 같으면 미국으로 돌아갈 법도 한데 미국으로 가지 않고 43년을 아들 셔우드 홀을 데리고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여자 환자들 또 맹인들을 치료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남편 제임스 홀을 기념하는 기홀 병원을 평양에 세웠는데 이 병원이 나중에 지금 평양의과대학 부속병원이 되어서 제가 그곳에 인공신장실을 세팅을 하게 됐는데요. 그 평양의 그 부속병원장이 기홀병원을 재건해 달라는 요청을 저에게도 해드렸습니다. 또 동대문 담벼락에 병원을 세웠는데, 왜냐하면 이화학당 정동이 그 덕수궁 옆에 궁궐 옆에 있는 학교에 양반집 여성들만 치료하다가
사대문 바깥에 천민들의 여성들도 치료해야 되지 않느냐. 이 로제타울이 주장해가지고 그 담벼락에다가, 동대문 담벼락에다가 병원을 세우는데 이 보구여관이 나중에 이화대학교 병원이 됩니다. 그런데 조선의 여자들이 그 당시만 해도 남자 의사에게 피부를 보이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남자 의사에게는 몸을 보일 수 없는 그 유교 때문에 수많은 여성들이 죽어가는데 여자 의사가 없으니까 이화학당에 한 명을 데려다가 미국에서 공부시켜서 박에스더라는 첫 번째 의사, 우리 박물관에 있더라고요. 그 의사를 키워옵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경성의전과 세브란스 의전에 여학생을 받아달라고 간청을 하는데 다 거절을 당해요. 그래서 그러면 나라도 학구방 같은 곳에 학교를 만들어서 여자 의사를 길러내야 되겠다고 시작한 학교가 1928년 조선여자의학 강습소인데 이 학교가 나중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되고 제가 이 학교를 졸업하게 된 거죠. 얼마나 참 귀한 인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수많은 내용들이 일기책에 다 기록이 돼 있고 양화진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묻혀 있는데 거기 23살 참 처녀 선교사님이 1년만 일하다가 돌아가신 분 묘비에는 이런 묘비가 있어요.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생명을 다 조선인에게 주겠노라. 그 수많은 선교사들의 그 순교의 피 덕분에 우리 선조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 박대현 장로님의 할아버지인 박영묵 저희 큰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되고 저희 아버지에게 전도해서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되고 저희 아버지는 목사가 되고 부흥사가 되어서 전국 방방곡곡에 1000회 이상 부흥회를 하게 되는데 부흥회 하고 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빼곡하게 새벽, 아침, 오후, 저녁 이렇게 4번씩 말씀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금요일 밤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렇게 결신을 시키는데 그 결신한 성도들의 이름을 빼곡하게 노트북에 적어서 오는 거예요. 뭐하러 이렇게 하시냐고 그러면은 애프터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새벽마다 그 전도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이름을 다 적어 오셨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전도한 사람들 숫자를 해야 봤더니 10만 명을 전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버님 산소에서 저희는 이제 모여서 아버지 어머니 기도 덕분에 전도 덕분에 우리가 복을 받았다 그러면서 뭐 어느 대학을 들어갔다 집을 샀다 뭐 직장을 들어갔다 그러면서 저희가 축복받은 얘기들을 나누다가 어느 날 문득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보자. 아버지가 10만 명을 전도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칠남매가 복을 받았으면 우리 칠남매를 통해서는 몇 명이 전도가 됐을까? 제가 너무 궁금해서 큰형님 목사님부터 막내 목사까지 목사 아니면 장로들인데 전도한 사람들을 다 한번 모아보자 그랬더니요. 다 모아봤더니 당시에 몇백 명이 안 되더라고요. 아버지가 10만 명을 전도해서 칠남매가 축복을 받았으면 70만 명이 전도가 되어야 됐을 것이 아닌가.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35만 명이 전도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무슨 축복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그 축복을 우리가 오해했다. 우리는 뭐 서울대학을 들어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을 사고 이것이 축복인 줄 알았는데 정말 아버지가 우리에게 물려주기를 원했던 위대한 유산은 무엇이었을까? 그러면서 저희가 이 10만 명 전도의 꿈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 호가 영적인 파도인데 이 영파 선교회를 만들어서 아버님이 못다 하신 해외 선교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인도를 20년 동안 구정 때마다 이제 다니면서 내가정 선교사님을 파송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민일보사를 통해서 10만 명 전도의 꿈이라는 아버지에 대한 책을 제가 펴내게 되고 이제 일본말로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그 출판 기념회 때 저희 칠남매가 앞에 나서서 저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유산, 아버지의 꿈을 우리가 오해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이전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아버지의 꿈을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근에 아버님 산소에 이렇게 모였는데요. 저희가 이제 딸이 하나다 보니까 저희가 골든 도터, 금딸이라 그래가지고 얘기하지 않아도 딱 중간에 서요. 그러면 이제 그 옆으로 이제 남자 3명씩 이렇게 보디가드가 이렇게 서게 되는데 장충교회에서 반주자로 일하시다가 지금은 은퇴 권사로서
새벽 기도 반주를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는데, 그 오른편이 이제 맨큰형 목사님, 지금 한국문인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신데 시인이시고요. 맨 오른쪽에 제 쌍둥이 동생, 그리고 맨 왼쪽이 바로 위에 목사인 형님이시고, 누님의 바로 왼쪽이 서울의대 교수로 정년퇴임하시고 지금은 아프리카 선교사로 지금 만 3년째 일을 하고 있는 저희 형님이십니다. 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꿈,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가는 것일까? 우리에게 땅 한 평 집 한 채 남겨주지 않으셨지만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꿈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 그 아버지의 꿈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생각하다가, 저는 이제 병원에서 아버지의 꿈을 이어나가야 되니까, 저희 병원이 이제 세 군데 나눠져 있습니다만은 저희 병원의 미션을 이렇게 정했어요. 샘병원 공동체는 전인적인 의료와 섬김으로 생명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한다. 킹덤 하스피탈. 그래서 우리 병원에 오는 사람은 육체도 나음을 입지만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병원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미션을 만들어서 지금 1,800명 직원입니다만은 이 미션을 다 암기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모 대학교에서 병원 경영학과가 있더라고요. 그 병원 MBA 과정, 석사 과정에 이제 200명 학생들이 모이는데 맨 마지막 수업을 실제 병원장 세 분을 모셔서 병원 경영에 대한 얘기를 듣는 시간이더라고요. 첫 번째 강사가 파워가 이끄는 병원, 서울 아산병원장. 두 번째 강사가 서비스가 이끄는 병원, 삼성 서울병원장. 세 번째 강사, 마지막 강사가 비전을 이끄는 병원, 샘병원 원장 박삼은. 제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실력과 서비스가 이끄는 병원도 좋지만 참 비전이 이끄는 병원으로 외부에서 알아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의 핵심 가치는 장기래 박사님에게서 배웠습니다마는 전생의 비전, 전인치유, 생명사랑, 의료선교. 그래서 이 전생의 비전을 실천하면은 선교, 진료, 교육, 연구, 봉사, 선진, 교연봉, 교자를 고자로 바꾸니까 전생의 비전을 실천하면 병원은 선진화되고 우리 연봉은 올라간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 신입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은 아침마다 저희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큐티하고 하루를 시작을 하고요. 제가 병원장으로 처음 취임할 때도 저희 재단 이사장님이 제 발을 씻겨 주셨고, 오른편 사진은 지난 3월 달에 새로 들어온 그 레지던트 1년차를 제가 발을 씻겨드리는 장면인데요. 저희 병원 간판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그런 사진을 붙여놨는데, 정말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독병원을 만들고 싶었는데, 저는 세례교인을 뽑으면 기독병원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면 목사님하고 선교사님 디스카운트 해드리면은 그게 선교병원, 기독병원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기독병원이 되려면 그 병원에서 행하는 의료가 기독교적 의료여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적 의료는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의료. 그래서 이 중풍병자,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의 중풍병을 고쳐주셨을 뿐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영혼을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치료하는 병원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병원 이름을 샘병원으로 바꿔서 예수님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샘 같은 그런 복음을 전하는 병원이 돼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만든 병동이 전인치유 병동이에요. 그 병동에 처음 입원한 환자가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 때 두 분이 순교당하고 21명이 살아서 귀환을 했는데 그분들이 입원한 병원이 됐습니다. 그때 CNN 기자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수많은 나라의 병원을 다녔지만 중환자실, 회복실은 알겠는데 전인치유 병동은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이 병동이 뭐 하는 병동이냐. 그래서 육체만이 아니라 마음과 관계와 영혼까지 치료하는 병동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노래도 불러드리고 성경 말씀도 읽어드리고 또 간호사가 환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병동이 되겠습니다. 이분들 잘 회복이 돼서 퇴원을 시켰었는데요. 그랬더니 외교부가 이집트의 버스 폭탄 테러로 4명이 죽고 31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저희 병원으로 또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분들 뱃속에 보니까 저런 쇠조각들이 나오는데 충청도 진천교회 통합 측 진천중앙교회 성도들
그 성지순례 갔다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저희가 이 전인 치료를 통해서 이분들 회복했더니 최근에 이 아프간 난민들이 그 진천에 인재개발원에 묵게 돼가지고 이 진천 중앙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잘 섬겼나 몰라요. 세월호 유가족들 저희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제가 주치의를 했던 세월호 유가족은 주방장이셨어요. 남편이. 그 남편 주방장이 그 단원고 학생들이 돈가스를 좋아한다고 그 100명분의 그 돈가스를 튀기는데 배가 기울어져서 그 풀풀 끓는 기름을 다 뒤집어 쓰고 중화상을 입고서 비스듬한 그 바닥을 손톱으로 긁으면서 그 복도까지 가서 기절을 해서 쓰러졌는데 그 다음에 파도에 휩쓸려서 주방에 처박혔다가 실종자 끝에서 3번째 발견됐어요. 딸 둘에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 회사를 그만두고 진도 팽목항에 내려가서 들어오는 시신마다 행여 아버지인가 싶어서 그 거죽더미를 덜시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시신 109 이상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트라우마와 아픔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저희 병원에서 종합검사를 해보면 아무 이상이 없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바라보면요. 너무나 그 마음에 죽음보다 더한 그 고통스러운 질병이 있는 거죠. 그것까지 치료가 돼야 그것이 전인적인 치료가 된다는 겁니다. 저희 병원에 호스피스가 있는데 호스피스에 저희가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죽기 전에 마지막 이루고 싶은 소원을 적는 노트에 50세 췌장암 말기 여자 환자가 웨딩드레스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저희가 막 불이 나게 레드카펫 깔고 풍선 달아서 호스피스 병동을 웨딩홀로 바꿔서 결혼식을 올려드렸는데 이 신부가 3주 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 3주 전의 모습이 저렇게 고울 수가 없어요. 이분의 두 번째 버킷리스트가 남편이 불러주는 노래를 들으면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상태가 나쁠 때 찬송가를 남편과 함께 부르기 시작했는데 300곡을 부를 때 돌아가셔서 2가지 꿈을 다 이루고 돌아가셨다고 해서 저희가 이 호스피스 병동을 꿈을 이루어드리는 병동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대여섯 차례 해외 단기 의료 봉사를 다니고요. 또 이제 북한에 아까 말씀드린 평양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인공신장실을 설치하기도 하고 7번 이렇게 북한을 또 다니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북한을 다닐 수가 없어서 2006년부터는 이제 아프리카를 다니고 있는데요. 아프리카를 가보면은 정말 이거는 탄자니아인데요. 그 세렝게티 가는 길에 가보면은 저렇게 중간에 사자가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옆에 얼룩말이 있어서 야, 이 얼룩말 잡아먹는 거 이제 동영상으로 찍으려고 탁 하고 있는데 이 사자가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친구한테 저 사자 어떻게 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요. 이 사자는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얼룩말을 잡아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유독 인간만이 배가 불러도 또 잡아가지고 은행에 쳐놓고 또 잡아가지고 부동산 투자하고 또 잡아가지고 주식 투자하고 해가지고 가장 그 양극화가 심한 피조물이 이 인간이라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욕심이 참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프리카가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몰라요. 에이즈로 부모가 다 죽고 나서 자식들은 아무 죄가 없는데 엄마가 태어나면서 그냥 이 수직 감염으로 에이즈에 다 걸려 있어요. 엄마 젖을 한 번만 빨면은 그 엄마 젖을 통해서 또 에이즈가 감염이 돼가지고요. 10명의 고아들이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너무나 마음은 해맑아서 저렇게 종이를 묶어가지고 공을 차고 모기장 떨어진 거를 축구 골대로 만들어가지고 참 저렇게 순박한 아이들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보건의료와 교육 이 2가지를 가지고 아프리카를 섬기기 위한 아프리카 미래재단을 만들어서 이번 코로나 때 특히 아프리카를 가보면요. 그 쓰레기 봉지를 이렇게 테이프로 엮어가지고 보호구를 입고 의사 간호사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래서 저희가 개인 보호구 보내는 일도 하고요. 근데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일하러 못 나가면서 굶어 죽는 거예요. 1달러를 벌어와야 그 10여 명이 먹고 사는데 일하러 못 나가다 보니까 생계 지원도 하고요. 또 마다가스카르는 큰 나라인데 코로나 환자가 생겨도 앰뷸런스가 없다 보니까 대중교통 이용하다가 다 전염이 돼가지고 앰뷸런스를 보내는 일도 하고요. 짐바브웨는 코로나 전담병원이 생겨서 우리 의사 부부가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병원을 좋다고 가봤더니요. 산소가 없어, 산소가. 그래서 산소 발생기를 보내고 또 오륜교회 아까 이제 우리 청년들이 갈 텐데
오림교회를 통해서 또 인공호흡기 20대를 저희가 기증받아서 또 전달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 짐바브웨는 보면은 빅토리아 폭포가 있고 너무 아름다운 나라인데, 제가 짐바브웨를 간다 그랬더니 제 환자 중에 그 바람의 딸이라고 한비아 씨 아마 아시죠? 그분이 자기가 평생 모은 돈이라고, 우리 원장님 짐바브웨 가시는데 자기가 드리겠다면서 1,000억 달러를 가지고 왔어요. 1,000억 달러. 제가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짐바브웨에서 그럼 종합병원을 세울까, 간호대학을 세울까, 그러고 갔더니 이 1,000억 달러로 살 수 있는 게 계란 3개밖에 못 사겠더라고요. 계란 3개. 인플레이션이 세계에서 제일 심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점심 한 끼 먹으려면 저만큼 들고 가야 된다는 거죠. 이곳에 저희가 이제 심장 수술할 수 있는 센터도 만들고, 지금은 또 재활치료 훈련도 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마다가스카르는 아프리카 옆에 큰 섬인데, 이 섬에 저희 지부장이 제 후배 외과 의사인데, KBS 인간극장 길 위의 닥터라는 다큐멘터리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이 친구가 오지에 3박 4일 걸려서 가가지고 한 보름을 머물면서 그 수많은 수술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수술한 그 종양이 이게 암인지 아니면 뭐 양성 종양인지 아니면 고름덩어리인지 판독을 못하는 거예요. 그 병리 의사들이. 그래서 바오바 프로젝트라 그래서 이 마다가스카르의 병리 의사와 테크니션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난 5년 동안 해서 이제는 뭐 자궁 경부암도 척척척척 진단해내는 아주 훌륭한 의사들이 됐고요. 저희 형님이 선교사로 있는 에스와티니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근데 일부 다처제.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이, 거기 국회의원이 마침 목사님이셔서 우리가 에스와티니 선교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제가 한국에 모셔다가 국가 조창 기도회도 참석하고 이명박 대통령하고 이제 인사도 시켜드리고, 이제 돌아가시는 때가 돼가지고 제가 한국 공예품 사모님들이라고 하나를 예쁘게 이렇게 포장해서 선물을 했더니요, 갑자기 이 국회의원이 심각한 얼굴로 하나만 주시면 어떡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똑같은 거 3개를 더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보니까 사모님이 4명이에요. 목사님이.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요, 목사가 되기 전에 이미 아내가 넷이었는데 목사 되고 나서 돌려보내려니까 갈 데도 없고 해서 지금 데리고 사는데, 누구한테 먼저 선물을 줘야 될지 정말 고민이 된다 그러면서 저보고 아내가 몇 명이냐 그래서 1명이죠 그랬더니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1명밖에 없으면 무조건 다 그 1명만 잘해주면 되지 않냐 그러면서 너무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한번 좀 바꿔서 지내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 왕은 지금 왕비가 23명이에요. 1년마다 그 처녀들 이렇게 벌거벗고 막 그 갈대를 들고서 이 왕비 간택제라는 그 페스티벌을 열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1명을 택해서 왕비를 삼는데, 우리나라 여대생이 여기 여행을 갔다가 자기도 나가겠다고 벌거벗고 갈대 들고 나갔다가 왕이 우리나라 여대생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원래 그게 의도가 아니었다 그러면서 막 외교 대사를 동원해가지고 겨우겨우 빼낸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가시더라도 절대 그런 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곳은 120만이 살고 있는데 의과대학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때 너무너무 힘들었던 나라인데, 이번에 이제 내일이군요. 내일 마지막 결정이 나요. 의과대학 인허가의 마지막 날인데, 이미 그 기독 의과대학교가 세워져서 보건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은 벌써 지금 10년째 졸업생을 배출하는데, 의과대학 인가가 아직 안 돼 있어서 저 왼편에 있는 분이 저희 형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면, 내일이니까 내일 꼭 의과대학 허가가 나오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탄자니아에는 우리나라가 950억을 들여서 동아프리카의 제일 좋은 병원을 만들었어요. 삼성의료원의 설계 도면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똑같이 만들고 의료장비도 최신 의료장비를 집어넣는데, 탄자니아 의사들이 이걸 운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4년째 역량 강화 사업을 저희 재단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형님도 같이 가셔서 세미나도 열고, 지금은 아프리카 16개 나라에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병원은 아랍에미레이트에 선교병원이 2개가 있어요. 이슬람 나라인데 어떻게 선교병원이 있느냐? 선교사들이 세운 산과 병원에서 왕태자들이 태어나다 보니까 이슬람 그 왕태자들이 왕이 되고 나서 이 병원을 없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2개의 기독교 병원이 있는데, 1개가 문을 닫게 돼서 그 50년 된 병원을 저희 샘병원이 향후 50년 동안 운영하기로 계약을 하고,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해서 내년 봄에 개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 근무했던 의사 간호사들이 지금 16명이
해외 선교사로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야 될 텐데요. 인간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세요? 제가 저희 그 간호사하고 이렇게 면담을 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자기는 사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빠가 엄마를 만나서 쾌락을 추구하다가 원치 않는 임신으로 혼전 임신이 돼가지고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자기는 쾌락의 산물이고 쾌락의 부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야. 그러면서 제가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미지 오브 갓이라는 그 형상의 원어가 아이콘이라는 뜻이래요. 아이콘. 여러분들 그 카톡에 그 핸드폰에 카톡이라는 아이콘을 딱 클릭하면은 화면 전체에 카톡이 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이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딱 클릭하면 뭐가 나타나야 돼요? 김유성을 클릭하면 김유성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체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이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박상을 한번 쳐봤어요. 박상을 치면 뭐가 나와? 그랬더니요, 박상을 딱 네이버에서 쳐봤더니 불법 정치 자금으로 교도소에 가 있대요. 그러면서 막 뭐 살인사건하고 연로가 되고 막 쫙 나오는데 어떨 때는 제 홈페이지에 가보면 막 음란물로 도배가 돼 있을 때도 있고요. 정말 박상은을 치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되는데 정말 교만하고 음란하고 정말 죄 많은 저의 모습이 드러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B와 D 사이의 C가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출생 어쩌면 창조 이전에 정말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그리고 어느 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죽음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이터니티,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좋았더라 하시다가 마지막 날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심히 좋았더라. 매우 만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매우 만족시킨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존재라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심히 만족시킨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저희 아버님은 그 설교하실 때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요, 제가 지금도 여러 번 들어서 기억을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끝났습니다만 한 1분은 하시는 1분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 그냥 이처럼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그 말구에 낳아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또 뱃속에 마리아의 뱃속에서 9개월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사랑하신 그 사랑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인데 그 사랑을 받은 나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이길래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시려고 하셨을까? 그래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나는 놀라운 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거울을 쳐다보시면서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놀랍다 너. 어떻게 너가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났니? 그러면서 여러분들 자신을 향해서 정말 칭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눈동자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정말 놀라운 너, 그 너를 사랑하는 우리들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굳이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 우리 전문인 포럼에서 그래서 해외에 나가는 선교사들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선교인이라는 단어를 쓰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전도사가 있지만 전도하는 우리 성도들은 전도인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선교사는 해외에서 선교하지만 우리는 다 선교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선교인이 가져야 될 세 가지 태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보냄받은 의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은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 아시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보내신 분이 우리 부모님,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나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너를 보낸 것은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 소속감이 없어요. 방황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낸 존재.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부산의 고신의대 교수를 할 때 대전에 이제 우리 누가회 이사회가 열렸어요. 그때 제가 총무를 맡아서 이제 회의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엑셀 승용차를 타고 경부고속도로를 올라오는데 대구에서 대우 르망차가 저를 따라잡더라고요. 현대의 자존심이 있지 질 수 없어서 막 엑셀레이터를 밟아도 더 비싼 르망차를 따라잡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회를 엿보다가 유성온천 내려가는 내리막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있다다 싶어가지고 막 엑셀레이터를 밟았더니 드디어 따라잡은 거예요. 제가 막 이겼다고 막 환호를 지르면서 막 외쳐댔는데 딱 창밖을 쳐다봤더니 대전 톨게이트를 지나가 버린 거예요. 저의 목적지는 대전이었는데 엉뚱한 서울 가는 르망차하고 경쟁하다가 내가 이겼는데 어딜 가고 있어요? 그 르망차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웃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경쟁하다가 살다 보면요, 그 경쟁하는 사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50평 아파트 겨우 사가지고 그냥 화장실 2개 딸린 아파트 그냥 사가지고 거기서 죽고 그냥 끝나는 인생인 거죠. 여러분, 그 사람하고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목적이 다른 사람하고, 제가 그래서 천안에서 유턴해가지고요, 늦게 도착해가지고 그때 회장한테 얼마나 혼나고, 제가 그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결심한 것이 목적지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겠다. 여러분들, 목적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 한 사람밖에는 가진 게 없어요. 마이웨이. 수억의 인구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어.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렇게 바쁜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제한돼 있잖아요. 우리 인생 시간이 제한돼 있고, 우리의 재물이 제한돼 있고, 우리의 건강이 제한돼 있는데, 제 친구가 38살에 컴퓨터 프로그래머인데 제가 호스피스 담당할 때 저를 찾아와서 제 품에서 숨을 거두면서 저에게 마지막 남긴 말이, 상은아, 너는 세상에 속지 마라. 이 친구가 엄청 밤을 지새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막상 갈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져갈 거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 자기가. 그러면서 급한 거 하지 말고 중요한 거 해라. 그리고 죽었어요. 여러분들, 급한 거 하다가 중요한 거 놓치면 안 돼요. 제가 부산의 그 보건병원에 인턴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제 동료 인턴이 경험했던 일인데, 교통사고로 이렇게 대퇴부가 뼈가 부러지면서 날카롭게 부러지니까 이게 지나가는 그 대퇴부 동맥을 탁 쳐가지고요, 동맥이 터지니까요, 피가 분수처럼 솟아가지고 응급실 천장이 피범벅이가 된 거예요. 이 인턴이 탄력 붕대로 동맥을 짜매고 어긋난 뼈를 탁 갖다 대고 부목을 대고서 정형외과 레지던트를 불렀더니, 너무 치료를 잘해놓으니까 이 정형외과 레지던트가 감동을 해가지고 인턴을 칭찬하려고 딱 봤는데 환자가 숨을 안 쉬는 거예요. 환자가 죽어 있는 거예요. 입을 열어보니까요, 기도를 떡이 막고 있어. 떡을 먹다가 이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거죠. 응급실에 A, B, C가 있어요. 우선순위. A가 뭐냐면요, 에어웨이를 지키는, 기도를 확립하라. B가 뭐냐 하면 숨을 쉬게 하라. C가 뭐냐면 서큘레이션, 피를 돌게 하라. 이 인턴은 뭐부터 한 거죠? 급한 거부터 한 거예요. C부터 한 거예요. 너무너무 치료를 잘했는데 환자는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고 뭐 정말
이 땅에서는 번지르하게 사는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 앞에 가서는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뭘까요? 성경책을 보니까 중요한 것은 영원한 거래요. 이 세상이 불타 없어져도 남아있을 것. 그 영원한 것이야말로 중요한데 중요한 것 세 가지가 성경에 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 하나님은 영존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변치 않으시고, 마지막 세 번째가 한 사람, 한 영혼은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영원한 존재라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의 없어져 버릴 우리의 건강과 시간과 우리의 재물을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한 사람을 위해서 쏟아붓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여러분들 정말 얼마나 바쁜 일이 많겠습니까마는 정말 중요한 일, 한 영혼을 살리는 이 영원한 것을 남기는 일에 여러분들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꿈이 있으셨어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꿈은 뭡니까? 모든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오로지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날을 꿈꾸시는 거예요. 그 꿈을 아들 예수님에게 주셔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러시면서 그 죽기까지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 드리시면서 오늘 누가복음 5장에 이 베드로에게 이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전수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꿈, 이 꿈을 받은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똑같이 똑바로 달려 죽을 수가 있느냐? 나를 거꾸로 못 박아라.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죽기까지 정말 사도로서 엄청난 삶을 산 이 베드로가 오늘 다른 사도들에게, 또 그 사도들은 선교사들에게, 그 선교사는 우리 큰아버지에게, 큰아버지는 저희 아버지에게,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이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전수해 주셨는데, 이 위대한 유산을 전수해 주셨는데, 만일 나에게서 이 꿈이 끝나버리고 만다면, 내가 축복의 종착이 되고 만다면, 내가 의사가 되고 원장이 되고 출세를 했다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면, 이후에 천당 가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 선교사님들, 순교자들, 우리 사도들을 뵐 때,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 뵐 때 우리가 얼마나 얼굴을 둘 수 없겠습니까? 나에게까지 온 이 놀라운 하나님의 꿈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자자손손 은혜 가문을 이루며 우리 동네 중앙교회를 통해서 오늘 아침 말씀처럼 우리 육체적인 어떤 혈연 가정을 떠나서 또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이 되어서 이 동네 중앙교회 이 가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이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섬기는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 중에서는 혹시 부모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저처럼 예수 믿는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또 어떤 분들은 안 믿는 가정에서 처음 예수 믿어서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 친구가 무당집 아들로 태어나서 3대가 무당인 집에 태어난 이 친구가 저만 보면 부러워하는 거예요. 목사 자녀니까 얼마나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다 형제들이 기도해주니까 저를 그렇게 부러워했던 친구가 로마서를 공부하더니 어느 날 저에게 오더니 나는 더 이상 네가 부럽지 않다 그러더라고. 제가 엄청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요. 자기가 로마서를 공부해보니까 너는 믿음의 자손이지만 자기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당의 계보가 이어지다가 어느 날 주준익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더니 그 다음에 주찬양, 주찬미, 주은혜 그러면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제가 너무 그 친구가 부럽더라고요. 정말 어쩌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믿음의 자손도 좋고 믿음의 조상도 좋은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종착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축복의 종착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문을 통해서 정말 이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자자손손 이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올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